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인도해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시편 55편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요. 다윗의 맞서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서길은 더욱더 깊은 생각, 통찰, 명상, 묵상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지 마시고 경청해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바로 그것은 그 주위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공격과 비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나와 가까이에 있는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우리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비난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서 버리거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에는 상처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와 함께 나라를 세웠던 가장 중요한 충신 요압도 배신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들, 신복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달려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들의 정말 잔인한 혀로 다윗에게 공갈 협박을 하고 그리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다윗의 마음을 다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9절에 표현하고 있죠.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혀가 살인병기같이 자기를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저주시의 특징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라 라고 하는데 이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소서, 이렇게 공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저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 좀 시험에 들 수도 있는, 시험에 들 수도 있는 다윗이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분노, 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엉켜지고 뒤틀려진 그러한 마음들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내놓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 정말 그를 용서해 주시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모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감추지 않고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한 결과 어떻죠? 그의 모든 쓴 마음이 하나님과의 기도 안에서 정리가 되고 그 미움의 앙금이 다 가라앉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마음속에 있는 돕기가, 독소가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원수를 실제로 만났을 때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이 추격해 올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 저 원수 하나님께서
죄값대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가 정말 실제로 사울 왕을 만났을 때 그렇게 그가 안갚음합니까? 아니죠.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고 그리고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반대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정말 착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저 사람을 내가 이제는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정리가 안 됐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외식적으로 기도하고 실제로 거리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뛰어가서 하나님께는 다 용서가 되었다고 말을 했으면서도 멱살을 우리가 붙잡던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그 사람이 뭔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고소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은근히 깔보고 그 사람이 지나갈 때 고개를 확 돌리고 그 사람에게 아주 무시하는 눈빛으로 모멸감을 주고 그러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 섭섭한 마음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 우리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나의 마음이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우리가 새롭게 관계를 만들고 악수하고 나를 비록 힘들게 한 사람이지만 다윗과 같이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이 가까운 이웃이었다는 것, 가까운 친척과 나의 가족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바로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죠.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복잡하죠. 바로 이런 말이에요. 나를 책망하는 자가 차라리 원수였으면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 자신을 높이는 원수였으면 내가 피하여 숨었으리라. 차라리 나의 원수가 나를 드러내놓고 미워하는 바로 그런 원수가 나를 힘들게 했다면 내가 참든지 아니면 그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도록 내가 피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원수였으면.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차라리 원수가 아니라 겉으로는 굉장히 나에게 잘해주는 척했던 나와 굉장히 가까운 가족, 친구, 동료였다는 거예요. 이 배신감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13절이죠. 그는 원수가 아니라 너로다. 너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내가 정말 믿었던 나의 정말 동료, 친구, 가까운 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배신감 줄지는 몰랐다 라고 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그가 토로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 21절에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항상 입으로는 좋은 말 하지만 마음은 너가 정말 나를 미워하고 있었구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런 사람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굉장히 앞에서는 아첨하고 그리고 나를 칭찬하는 듯하나 그의 마음은 나를 미워하는 감정과 전쟁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말은 아주 기름을 바른 것처럼 미끈하지만 실상은 뽑힌 칼처럼 내가 빈틈만 하나 보여도 뽑은 칼로 나를 찌르고 뒤에서 나를 넘어뜨릴 계획을 세우고, 그런 사람의 정말 속마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깊이 절망하고 낙심되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22절과 같이 너의 짐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가 하나님과 정말 그 친밀한 관계만 딱 붙잡고 있는 의인이면 의인의 요동함,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너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너가 흔들리는 것, 요동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너를 흔들리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 바로 이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나와 가까운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고통은 정말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정말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 복잡하고 풀 수 없을 것 같이 얽힌 바로 그 사슬로부터, 실 타래와 같은 나의 인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방을 주실 것입니다. 56편 시를 보게 되면요, 다윗의 믹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믹담은 뭐죠? 믹담이라고 하는 것, 마스길은 묵상이라고 했는데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아직까지 학자들이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예측하기로는 속죄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뭐라고요? 믹담은 속죄, 그와 같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믹담시 보게 되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그때 참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당해서 아픔과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감싸고 있을 때, 그때 나는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참으로 아름다운 시가 나오죠. 이게 참 아름다운 시편의 식구인데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가에 주룩주룩 떨어지고 있는 이 눈물을 바로 하나님의 병에 하나도 흘리지 않고 하나도 낭비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십시오. 담아주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은 바로 이 눈물로 비유되고 있는 나의 아픔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아픔, 그 아픔은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내가 흘린 눈물일 수도 있고,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흘린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보기도하며 누군가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지금 힘들고 아플까,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흘린 중보기도의 눈물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말은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흐르는 바로 그와 같은 시련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하며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에 담는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낭비가 되지 않게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모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그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 잊혀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도록 주님의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까? 나의 눈물이 다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시련과 아픔이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한숨과 탄식도 기억하고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편 기자는요, 12절에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아픔을 아시며 이 아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이것을 13절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바로 그 주님, 또 그 주님은 나를 하나님 앞, 즉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시련과 환난 중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실족하지 않도록 다시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57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었던 바로 그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기의 그 초라하고 작은 하루하루의 위태로운 광야의 삶, 피난길에 오른 삶을 봤을 때는 너무나 자기가 보잘것이 없고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그럴 때 눈을 들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서 그는 자기의 삶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기의 영혼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영혼의 눈을 떠서 보게 함으로써 이 깊은 수렁으로부터 그가 빠져나오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다고 찬양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께 경배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외식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삶에 내가 더 깊이 매몰되어 있을 때, 내가 나의 삶의 작은 일로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래도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그 작은 구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경배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그 깊은 권태로부터, 침체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 어려운 때 오히려 하나님을, 그 스케일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이
시편 가사입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9절 10절 11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마지막 절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 찬양 가사들이죠. 바로 다윗의 이와 같은 찬양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그의 정말 다윗에게 있었던 작은 마음속의 상처들, 또 낮은 자존감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됨, 그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함으로써, 같이 경배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말 헤쳐나오지 못할 것과 같은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광대하시고 온 세계 역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재앙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문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계속 급급하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계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좁고 낮은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탈출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상태에서 찬양하는 것은 외식이라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닫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함으로써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을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절망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소망과 희망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있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앞에 있는 문이 닫혀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바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모든 어려움을 헤아리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픔이 주님 안에서 잊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아버지, 나의 감사가 화석이 된 감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살아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아픔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짐을 맡기게 하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를 위하여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호소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섭섭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흘린 눈물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주님의 병에 담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힘들어도 우리가 눈물을 숨기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도 아버지 우리가 그 어려운 시련 중에 흘린 눈물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정말 흘리는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시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고 계시고 빛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감사,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우리의 정말 식은 감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또한 마음속에 불평으로 힘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중보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부활절까지 사순절이 곧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사랑방으로 성교회로 우리가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함으로 함께 모여 기도의 영사들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또한 우리 교회가 완공 이후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 이 기도를 통하여 씨앗을 다 심어주시고 아름답게 아버지 지금 우리가 심은 씨앗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다하여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모든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골방에서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우리가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지성소 의원이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 안에서 만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건축을 이제 완공하며 그 이후의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치유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미전도 등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 중심적인 교회,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생명과 뜨거운 사랑의 보혈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 아버지, 내가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모든 사탄의 결박이 박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정말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있게 없어서 아버지는 기도할 때 감정 없이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회개의 눈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감사의 눈물이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하나님 안에 내가 오늘 나의 진실한 마음을 기도함으로 내가 토해내었기에 내 영혼 너무나 시원하고 평안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